참 너무 감동이 되고요. 또 우리 동무세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떻게 무슨 말을 드리기가 참 쉽지 않네요. 너무 보정이 되고 오늘 한해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 역사라는 주제로 두 분 우리 전누가 김드보라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솔직히 두 분의 보고를 들으면서 참 고난이 참 많으시구나. 저도 UF 선교사지만은 나는 별로 고난이 없는 선교사구나. 편안하게 지내는 선교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임에 이런 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또 고난받는 종들을 생각할 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단지 위에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모임에 두 분뿐만 아니라 사실 더 심한 고난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전누가 선교사님은 스리랑카 불교 그 가난한 나라, 대전이 있는 이런 어려운 나라에서 참 양들을 섬기시고 댕기열병으로 고생하시면서도 또 참 물질 자립이 얼마나 어려운지 거기서 오토바이 어떤 일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화상도 입으시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네요. 그리고 또 그 두 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두 아들들도 이제 같이 고생하는 그런 삶을 봅니다.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면은 우리는 젊은 열정으로 선교지에 갔지만은 우리 2세들이 그들의 큰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는 걸 잘 못하고 그렇게 간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들과 같이 고생하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얼마나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픈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전누가 선교사님 양들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하시고 공동생활하고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믿음, 그 고난에 대해서도 해석하시기를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따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생명을 주는 역사로 그 문제를 보시고 촛불과 같이 자기의 생명을 태워서 빛을 내는 좀 자기를 희생해서 사망을 안고 본인은 생명을 낳는 그러한 선교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이분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하시고 온갖 그 고생을 하시는가 생각할 때 그 답은 그 소감에 나왔듯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전누가 선교사님의 마음에 뜨거운 그 구원의 은혜, 뜨거운 그 주님에 대한 감사, 이것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오래 있으면 어떤 그 알게 모르게 문제가 좀 되냐면 이러한 뜨거운 주님과의 만남, 그 구원의 은혜가 약해지고 매너리즘이랄까 어떤 좀 세속화된다 할까 인간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예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성, 구원의 은혜를 놓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늘 새롭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전누가 선교사님이나 사라 선교사님은 이런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고난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인데 이 소감에 보면 고난이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기뻐하세요.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이런 일을 섬기시는 걸 볼 때 사랑의 힘이 참 크구나. 정말 사랑에는 수고가 없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없다. 수고하는 것이 은혜요 기쁨이요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고를 하시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한 그 섬김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랑스러운 UBF 선교사님으로서 감사드리고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양들을 섬기시는 좋은 본을 배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브라질 김투보라 선교사님, 아니가 3살 때 수영장에 빠진 사건으로 참 장애를 얻어가지고 참 지난 7년간 아주 어려운 참 실질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그 근본적이고도 우리의 신자들 마음을 괴롭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선하신데 이러한 불행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전능하신데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고통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이러한 실제적인 본인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그 데보라 선교사님 가정에서 우리 밖에 선교사님들이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지만은 거기에 실제로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자녀 장애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 우리 모임에 여럿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가까이 있는 한 가지 정도 있고, 그 동남아 쪽에 한 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그 자녀 장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 고난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앞에서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면 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 3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해봤는데,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이 내게 주어진 그 이유는 내가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 사건이 다 지나고 나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의미를 모르거든요. 자, 우리가 이 정확한 의미는 주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너 고생 좀 해봐라 하고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아니다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우리가 많이 성경을 보듯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이라는 것은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가운데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져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두 분들이 자녀들 보면 굉장히 고통을 갖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고통을 어떻게 가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무가치한 죄인들, 원수들, 반역자들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고난 중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제일 그 아킬레스건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의심한다. 의심케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 가운데도 안에 붙들어야 된다. 내가 이유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아니다. 이걸 확실히 우리가 붙들고, 로마서 8장에도 그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보면 로마서 8장에 17가지 그 환난들 나오지 않습니까? 환난, 곤고, 기금, 핍박, 적진,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뭐 17가지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올 때 우리가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첫째는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다 주어진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독특한 고난.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 내 문제는 나한테 유니크한 고난. 그래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rked out for us.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경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장의 11장에 나오고 12장 1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각자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누가 선교사님의 경주는 전누가 선교사님만의 경주예요. 두보라 선교사님의 경주는 두보라 선교사님의 경주. 각자 다 자기에게 경주가 있는데, 그거를 완수하는 그 경주를 다 달리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생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를 크게 해서 어떤 사람은 100명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200명을 모으고 뭐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이러면 성공한 것 같아도 그거 아니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여정, 나에게 주신 경주 코스, 이거를 완주하는 것. 예수님이 다 이루어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완주하는 것이 100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독특한 그 인생 궤적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달려가고 완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고 감사하고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그 유명한 칼빈 신학자가 3명이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프하고 바빙크하고 다른 한 분이 워필드라는 분이 있어요. 워필드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교수고 설교자인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식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에 신혼여행 갈 때 마차를 탔는데 친구들이 이 신혼부부를 재밌게 해준다고 해서 말을 놀렸어요. 말을 막 놀리니까 말이 뛰어가지고 마차가 굴렀어요. 신혼여행 출발하는데 마차가 굴러가지고 신부가 다쳐갖고 평생 반신불수가 됐어요. 워필드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워필드라는 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학교에 강의를 가든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든 항상 아내를 마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분은 아내 때문에 무슨 큰 역사를 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아내를 진짜로 사랑하고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서 또 설교를 하고 신학 가르치고 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분이 큰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역사 많이 일으킨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사셨다고 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 편에서 받아들이고 그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운명주의는 아니죠. 운명주의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내게 주어진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 궤적을 내가 완주하겠다. 살아내겠다. 이러한 분명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여기서 축복은 뭐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차원 높은 진정한 축복을 말합니다. 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욥이 있죠. 욥은 아마 동양의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욥기서를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욥기가 1장부터 42장 돼 있는데 1장, 2장은 욥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장부터 31장 총 32장에 걸쳐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서 서로 토론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변론하는데 그것이 끝나고 뭐라고 나왔냐면 38, 39, 40, 41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욥아 네가 왜 고난받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사탄의 요구를 허락했다는 말씀 안 하세요. 잠시 테스트한 거라고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말 전혀 안 하시고 38장부터 41장까지 네가 나를 아느냐. 무지한 말로 너가 말하는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누가 도량법을 제정했느냐. 산염차가 새끼를 낳는데 얼마나 걸리지 않느냐. 얼마나 만삭거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딱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손으로 입을 가리나이다. 이제는 내가 특별과 죄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뭘 드러내셨냐면 그의 의로움, 자기의가 있었어요. 자기의. 그것이 40장 2절에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라. 40장 2절에 되어 있는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아주 비커에 물이 들었을 때 그것을 처음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흔들 때 모르지만 가만 놔두면 비커 밑에 먼지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욥의 마음에 자기라는 먼지가 싹 쌓였던 걸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그를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하셨다는 것이 욥이 받은 축복입니다. 물론 욥은 뭐 2배나 더블 블레싱을 받았단 말도 나오지만
그거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왜냐하면 맨 나중에 보면 욥기 마지막에 그는 몇 년 살았고 140년 또 살고 죽었더라. 죽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세상 재물이 복이 아니라 그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것, 그것이 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가?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을 얻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알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돈, 은사와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난이 없이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세요. 고난을 주시되 금방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금방 해결해 주면 금방 해결됐냐고 다시 자기를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통 고난은 오래 가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도록 하시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그리스도를 알고자,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도록 도우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각자 우리가 고난을 어느 정도 받는 건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개인의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각자에게 인생 궤적 트랙을 주셨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배우고 예수님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에 주신 그 고난의 의미, 고난을 승리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